할렐루야. 참 감회가 깊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강단에 서본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로서 저는 현재 동경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 간 지는 지금 만 6년이 넘었고요. 처음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거기서 4년 반 정도 목회하고 작년 2월부터 동경 온누리 교회로 가서 지금 동경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산성교회 하면 우리 이천수 목사님의 눈물과 또 깊은 영성이 배어있는 이 교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준비되었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제단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나의 마음과 몸과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오직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종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서 하나님께 종이 된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종, 우리가 주의 종, 죄의 종은 금방 알겠는데 주의 종 그러면 보통 목사님을 얘기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의 종이 아니라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종이 됐다. 하나님께 종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라는 건 뭐죠?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에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수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여러분 이 산성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 음성을 듣고자 굉장히 애써요. 굉장히 애씁니다. 그 주님의 음성 직접 말하자면 자기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문제는 뭔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들어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문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간섭하시는 음성, 그것만 주님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죠. 늘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 그날그날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일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박히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아니면 그냥 길을 걸어갈 때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음성으로 직접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거르고서 어디 놀러 갔다,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거 있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고가 나면 내가 이거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냥 깨닫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떨 때 하나님을 누린다고 우리는 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종이 된 자. 하나님께 종이 되면 그분의 말씀에 듣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제가 한 10년이 넘었다고 생각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산성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 제가 우연히 어떻게 와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하나, 같은 여러분 중에 성도인데 누군가 하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천수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오래 말씀을 배웠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분일 텐데 맨날 여기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 수, 진심으로 미워할 수가 있을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분이 굉장히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오래 믿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은 들었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 자, 이분이 그렇게 한 것은, 그분이 순종하지 못했는데 뭐에 순종하지 못한 거냐? 히브리 1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모든 사람과의 평화 관계가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자,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주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깜빡깜빡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요. 근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그러든지, 또 하나는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시험 드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 걸고 섬겼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내 병은 낫지 않고, 왜 우리 가게는 점점 매상이 줄어들고, 왜 우리 아이는
취직 시험에 맨날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뭐지? 이 시험 드는 거죠. 자, 이 시험 들었다는 게 뭡니까? 다들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의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도 성경이 약속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건강해집니까? 출세합니까? 돈 잘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말씀이, 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로마서 14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몰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건데 자꾸 잊어버려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왜 여러분 근데 불평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다. 자,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안에서. 전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천국은 이 안에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밖의 것이 안 된다고 또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 듣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 보자, 좀 곰씹어 보자.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제 세 가지라고 지금 정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 첫 번째 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의가 뭡니까? 이천수 목사님이 영성신학에 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의라는 말이 탁 안 들어와요. 우리 한국말로 탁 안 들어와요. 그죠? 뒤에 있는 평강은 알겠어. 마음이 편한 거. 희락은 기쁨이야. 의는 뭔가 좀 애매몽롱할 때가 있죠. 그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로마서 16장을 끌고 가는 주제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처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멘하는 믿음에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간다. 그 의가 우리를 끌고 나간다. 그 의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소유격이죠. 그 소유격의 의미가 두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다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의다. 그 의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대속의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라는 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뭐예요? 나눠주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뢰,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자꾸 나눠주고 싶어지게 변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의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오늘 여기 저 주보에 제일 앞에 나왔네요.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가 간증을 해놨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잠언서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장래가 있다. 자, 그거죠. 하나님의 의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의. 자, 천국이란 걸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평강. 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 무엇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냐? 이 안에 주시는 평강, 내 안에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제게 평안을 주세요. 내가 지금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은 실제로 어떨 때 주어집니까? 아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 이 평화를 진짜 누리려면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12장 14절에서 읽은 말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 자, 그건 뭐냐? 내 안의 평강은 내 몸 바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하고 지금 관계가 아주 긴장 관계가 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긴장 관계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평화가 있어? 암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평화를 주세요. 주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평화가 오나. 이 평화는 어떨 때 온다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미워하는 거지, 이걸 어쩌란 말이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전화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전화하는 걸 갖다 바꾸고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주시는 그 천국은 마음의 평안인데, 이 평안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한 이 평화가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주신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다. 기쁨. 근데 이 기쁨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뭘 생각하고 뭘 기뻐하기를 원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게 뭐예요? 육이 주는 기쁨이죠. 육이 주는 쾌락을 우리는 원해요. 육이 주는 기쁨을 성경은 쾌락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게 결국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천국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이란 것이 왜 이렇게 안에만 주는 거냐? 그럼 내 몸은 지금 계속 아프고 예수를 암만 잘 믿어도 우리 아들은 계속 취직 안 되고 우리 딸은 40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 이러면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자꾸 까먹고 세상 거리고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이 세상에서 주시는 천국이 지금 말씀하신 이 안에 있는 이것만 주시는 거라고 주님은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은 안 찾아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그 의라는 것은 이미 그의 나라 안에 포함이 되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지금 그의 나라가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다. 그 의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은 이거다.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이거죠. 그리고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그리고 마음의 이 평강을 구하라. 이 평강은 근데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걸 구하라.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누구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못 누리고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먼저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을 구하라. 육이 주는 기쁨은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이 있어요 뒤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께 종된 자,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 종된 자에 달라진 게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라.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무조건. 자, 이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축복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 믿으면 늘 고통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목표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고통스러워. 못 믿어. 진짜로 십자가만 쳐다보면 안 돼.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앞에 있을 그 영광,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무조건 없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세상의 축복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축복이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되고 뭐 예수 믿으면 출세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눈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눈 뜨자마자 그 의를 생각하라. 의를 구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낼까?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게 망하게 하지 말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사랑 가지고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내게 주신 나도 없지만 작은 물질 나눌 수 있는 이 의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눈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일어나서 문 열어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과 안 누리는 사람이 확 갈라지는 거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 생각하는 것을 인간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간구하는가?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지 알지.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주여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세상 꼴 구하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뭘 구하라고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시어머니 미워하는 걸 계속 갖고 있으면서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 그것을 뭐예요?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셨는데 제 힘으로는 화평할 수 없으니 주여 내가 그 사람을 오늘 찾아가서 저쪽에서 잘못을 했지만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너희는 먼저 구하느냐? 눈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산성교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정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도 주지 못하는 이 깊은 영성의 신학을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천수 목사님 말씀, 지금 또 이태진 목사님이 너무 그 영성을 아주 그냥 그대로 닮아가지고 오히려 또 현대적인 언어로 잘 풀이해서 너무 쉽게 전하세요. 이천수 목사님 솔직히 이제 9세대가 되셔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이태진 목사님 동경원누리교회에서 집회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전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말씀의 체계를 받으시는 여러분 그냥 받으시지만 말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이 주시는 이 축복이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인데 왜 이것을 못 누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 미운 사람 있으면요 이거 바로 없애버리세요. 그거를 구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것 기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무슨 수가 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용기가 없어서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상의 육의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눈 뜨자마자 오늘 우리 애들하고 가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면 벌써 뭐예요,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그걸 보세요. 그게 만약 아니라면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 이거 바꿔주세요, 주님. 이게 나와요, 그죠? 정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먼저 주십시오. 그것으로만 채워주시면 내가 정말 며칠 못 먹어도 지금 가게가 안 되지만 한 달 뭐 잘 못 먹어도 주님 나는 주 안에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형 크리스찬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막 성경의 맥을 정말 강의를 하고 또 새벽 기도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제게 첫 번째 주신 음성은 뭐예요? 바로 너는 이 의를 구하라는 그거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물질을 우선 뭐예요? 갖고 있는 은행에 있는 돈 나눠주라. 자, 그 얘기가 뭡니까? 제게 바로 그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만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훈련이 뭡니까? 다 나눠줘라. 힘들었지만 하여튼 순종했더니. 자, 여러분, 이 순종할 때의 축복, 순종할 때 진짜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주시라. 그러니까 점점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제가 있는 거를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이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는 다 줘서 없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도록 내게 말씀하셔서 다 나눠줬더니, 순종했더니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실제로 주고 나니까 한 2, 3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제가 대사인데 제 아들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이 등록금이 몇만 불이 없어가지고 제 밑에 직원 참사관한테 돈을 빌려달라니까 이 친구가 웃더라고요. 대사님 농담하세요? 대사님의 학비가 없어서 빌려달라고요? 여러분, 그런 수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수모로 느껴지지 않더라고. 예. 조금은 창피했지만 밑에 직원한테 돈 빌려달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뭐예요? 처음에 아파요. 나도 아파요. 남한테 돈 빌려달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애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그래. 대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밑에 직원한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어땠어요? 제가 불과 사실은 그때 캐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잔고라는 게 몇 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새벽경 크리스찬, 그리고 성경의 맥을 잡아라 책을 쓰게 만들어서 책을 썼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썼어요. 근데 제게 얼마가 인세로 들어온 줄 아세요? 몇 억이 들어왔어요. 몇 억이. 여러분, 난 책을 써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따라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것만 채워주신 줄 알아요? 큰딸 시집 못 갈 것 같았는데 시집 좋은 신랑감 주시고, 아들 취직하게 만드세요. 막내딸까지 미국에서 유학 보내주시고, 그냥 막 줄줄이 알사탕 같은 축복이 그냥 막.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르다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믿어요. 너희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것은 제 말씀, 그냥 제 안에 이 가슴에 그냥 이 말씀이 영으로 확 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삶이 다 손해보는 삶이더라고요. 그게. 그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려니까 세상에 내 지기도 포기되고 결국 손해보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을 또 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는 일을 하려니까 처음에는 물질을 나눠주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네가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을 나눠주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의를 열심히 구하니까 나눠주라. 복음을 나눠주라. 저는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장로로서 대사로서 다니면서 복음 다 전했고 뭐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이게 참 이 크리스찬 이렇게 하는 거 참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먼저 부르셨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보러 장로님은 은퇴하시면 어디서 사역할 겁니까? 그런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깜짝 놀랐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뭐 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은퇴하고 나면 당연히 한국에 사는 거고 한국에 살고 사역은 한국에서 하면서 또 얼마든지 뭐 해외에서 집회를 요청하면 전 늘 그랬으니까 미국에 있을 때도 뭐 유럽도 갔고 동남아도 갔고 말씀을 전하려면 어디든지 가는데 어디서 사역할 거라는 게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기도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나를 선교사로 생각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어디에서 사역할 겁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나라에서라는 의미겠죠. 왜 저는 개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뉴욕에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영조 목사님 한번 꼭 가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은 최소한 거기 꼭 가보라. 그래서 한 번은 거기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오늘날 참 여러분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완전히 초대교회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진짜 산성교회도 주보가 예배 순서 적은 그런 주보가 없지만 거기 그런 거 없어요. 딱 들어가면 성가대가 앞에서 막 찬양을 그냥 하고 있어요.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한 사람이 찬양이 갑자기 딱 맞으면서 한 사람이 방언으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성가대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면 이 객석에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그 방언을 막 통역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일어나서. 그럼 또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걸 통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세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지금. 제가 막 착각할 정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회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막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하는데 그것이 막 이 교회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선교하라는 말씀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냥 이 사람한테 툭 치고 저 사람한테 툭 치면 얘기하고 입을 벌리면 막 얘기하는 것.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이 전부 밝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설교하시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가서 그냥 자리에 그냥 뒤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눈을 딱 감으니까 파란 바닷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내가 지금 분명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태평양 가운데 떠 있나. 그래서 눈을 탁 뜨니까 눈을 탁 떠도 다 파래 보여. 눈을 감으니까 진짜 파란데 그 순간에요. 파란데 무슨 어떤 땅이 보이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러 남태평양에 선교사로 가려는 건가? 근데 그럴 리는 없는데 내가 남태평양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데, 물론 뉴질랜드도 남태평양이지만. 그리고요, 제가 공관장애가 있어서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 이천수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딱 오니까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장로님 왜 뒤에 일장기를 메고 들어옵니까? 뒤에 일장 뭐죠? 일본 군들이 전쟁할 때 막 하는 옆에 막 이렇게 빨간 줄 막 쫙 쳐는 일장기, 그걸 제가 이렇게 확 뒤에 메고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 지금 뭐가 보인다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일본으로 가라오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일본이라는 소명을 아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예. 먼저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러고 나서 저를 또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새벽형 크리스찬을 쓰고 나니까 학교에서 집회 요청을 하는데, 주로 대형교회, 뭐 전국의 대형교회는 거의 다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그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와달라는 거예요, 저보러. 왜냐하면 제가 저녁에 약속이 다, 저녁에 집회가 다 잡혀 있으니까 매일.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형 크리스찬 썼으니까 새벽에 나오래. 개척교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지만, 근데 자기는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새벽 기도 속으로 생각하니까 한 10명쯤 나오겠구나. 근데 거기를 그 밤에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새벽에 김포 강화 있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나한테 폭우가 쏟아지는데 운전하고 그걸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반지하라는 걸 좀 처음 봤는데, 반지하 흙냄새가 푹, 밑에 땅바닥에 진흙이, 비가 그렇게 왔으니까 땅바닥이 촉촉한데 거기서 진흙 냄새가 푹 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00명 성도였는데 120명이 와서 새벽 기도해.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 성령께서 제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여튼 그때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 이거를. 그랬는데 뉴욕에 가서 또 그 다음 해에 거기 뉴욕 순복음교회라고 굉장히 한 2,000명 넘는 이제 큰 교회인데,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간 인도해달라서 특세를 했어요. 다 마치는 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설교 마치고 저는 이제 사무실로 가서 대사관 직원들 이제 회의, 간부회의를 소집해 놔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성도들이 앞으로 막 나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려고 나온 모양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다리를 푹 잡더니, 장로님 제가 여기 어깨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키니 은사 가진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저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능력도 없지만 좌우지간 기도해 주려니까 그냥 기도해 주고 또 나가려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제 팔을 팍 잡아 당기더니 제 다리가 관절염인데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서 이제 여기저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붙잡혀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때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막 고지가 앞에 보이는데, 진짜 출세할 고지가 앞에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야곱의 기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약복강가에서 그 밤새 씨름하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저를 보러 자꾸 목회자 되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4년간 외교관 생활했어요. 이제 다 무르익어갖고 이제 다 목표가 앞에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내려놓고 지금 목사가 되면, 목사도 교회에서 이 서열이 있어가지고요, 이 나이에 60다 된 사람이 그만두고 목사, 초임 목사 해보면 저 밑에 오늘교회 목사가 몇백 명인데, 제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뭘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를 뭐 어디 담임 목사 시켜줄 것도 아닐 텐데, 제일 그야말로 밑에 이제 신참 목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비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장로로서 얼마든지 해외 나가서 사역하고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부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무릎 꿇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3년째, 3번째 부르실 때 제가 결국 무릎 꿇고 결국 우리 신대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한 목사님께서 나이가 있으니까
전도사 같은 거 다 생략하고 바로 신학교 졸업하니까 바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를 시켰어요. 오늘 이렇게 1년 있었는데 이미 저는 일본에 대한 선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을 저를 보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사 목사님께 최소한 제가 2년 정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다시 좀 이렇게 성경도 좀 봐야 되겠고, 일본어로 찬양을 부르는, 일본어 찬양은요 찬송가가 아주 옛날 구어체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찬송을 하면서도 내용도 모르면서 찬송을 해 성도들이. 그러니 제가 그걸 보니까 막 기가 막히더라고.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런 찬양을 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이걸 어떻게 인도를 하라고. 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그러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인천의 공항에서 짐 찾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이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본어 성경을 한번 보지도 않은 사람 보고 담임 목사로 가서, 또 일본의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한 500명 되는 관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일본 모든 교회 중에서 일본인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 한인 교회 다 합쳐도 제일 큰 교회예요. 일본에서는 50명 이상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5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라니까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도 일본어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러나 순종, 저는 처음부터까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킨 것은 저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주님? 제가 30년 전에 대사관에서 근무한 때 그 일본말 갖고 가라오케 하면서 막 이런 일본말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그 부담스러운 그 시간에, 주일날 이제 며칠 있으면 가야 되는데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깥을 봤어요. 여기 서빙고 여기 온누리교회 옆인데 그 길에 퍼레이드가 지나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디 퍼레이드가 지나가나 밤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계속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입에 말씀을 부어주리니 너는 담대하게 단지 입을 열라. 너는 단지 전하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제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러나 나의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걱정 없죠. 정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고 갔어요.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일본어로 설교를 하려면요 처음에 한국말로 써가지고 그걸 일본말로 번역해가지고 처음에 읽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걸 처음에 읽었어요. 근데 설교를 읽을 수 있는데 기도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막 여기서 막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 설교, 큐티 설교 일본말로 간신히 했는데 기도를 인도하려니까 한국말로 막 생각해가지고 이걸 또 번역해가지고 말하려니까 한 템포 자꾸 늦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6개월간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늘 기도를 하니까, 일본말로 기도하니까 6개월 지나니까 가슴이 뻥 털려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일본말로 막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는 제 혼자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지금 일본말로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입술에 넣어주리니 너는 그냥 말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설교만이 아니라 기도가 막 나오는.
주님께서는 그의 의를 구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분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직접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그분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동경오늘교회 이사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세를 내고서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8층 회사 건물에서 2개 층을 빌려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주변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새벽에도 일찍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시끄럽다고 막 경찰차가 막 오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는데 한 600명 되는 성도를 데리고 이사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창고를 찾으려, 창고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단독 건물을 빌려서 교회로 개조해서 예배드릴 곳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경오늘교회를 동경 한복판에 중심부로 내가 보내노니 너희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한 선교 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죠. 우리의 그 예산의 그 돈 가지고는, 우리가 변두리에 있었는데 동경 한복판 중심부예요. 우리 같으면 명동 같은데 신주쿠 한복판에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떤 집이 나왔던 신주쿠에 와서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교회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창고지만 개조하면. 그래서 어떤 신청하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답이 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구두회사인데, 구두회사의 여건회의에서, 임원회의에서 종교단체한테는 이거를 빌릴 수 없다. 그래서 노했어요.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옮길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금년 2월 달에 제가 서울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어쨌든 금년 봄 5월, 6월 2달 동안 그 계약을 해서 그 2달 동안 저희가 뚝딱뚝딱 공사를 해가지고 7월 초에 정말 동경 한복판 신주쿠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든 축복들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고 정말 마음의 평화, 화평이란 것도 정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성도들 중에도 미워하는 사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 오늘교회 목사들이 이제 이번에도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데, 모이면 한 300명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지역별로 나와서 뭐 발표하는데, 어떤 목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 저는 이번에 큰 걸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성도는 적이 아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미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먼저 가서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새 출발하자고, 그러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더불어도, 모든 이들로 더불어 화평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 그 나라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아버지여, 먼저 그 의와 평화와 그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추구하며 아버지여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